여러분, 성경에서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이 한 단어입니다. 욥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한번 해볼까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때 이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이 말을 할 때에 욥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시간, 고난이 깊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영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대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더 큰 위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가 순례의 여정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인이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도울 자가 없어서 도울 사람을 여기저기서 찾는 인생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121편 1절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질문은 시인의 시간 속에서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이 시에 대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왜 이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도울 자를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산을 바라보면서 도울 자를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산에 대한 두 가지 특별하고도 보편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산은요, 전통적으로 환란의 때에 피하여 숨는 은신처였습니다.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루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그리고 어떤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수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2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을 파고 무엇을 만들고 웅덩이와 그리고 불과 산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숨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7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산으로 피난해서 동굴을 파고 은신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시련이 깊어지면서 산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공간이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신앙을 회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 산은요 하나님이 제공하는 피난처였고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이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산들을 성경에서는 시온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산들, 시온에 있는 산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온의 산들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이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가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에, 영적인 우울증이 들었을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무슨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산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산을 찾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힘들 때 피하는 장소,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로 하다고 느낄 때, 무언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 울부짖고 싶을 때에, 시련이 깊어질 때 문제를 끌어안고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요즘 기도는 잘 안 올라가죠. 그렇지만 저 때만 해도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때 기도원 올라갈 때는요 차가 없어서요 2시간 3시간 동안 걸어서 산길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늘산 기도 같은데 저는 하늘산 기도는 잘 다녔거든요. 하늘산 기도 다닐 때는요 저 가평 밑에서부터요 저 산까지 한 2시간 동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산을 기도를 찾아다녔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위대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 발견이 무엇일까요? 도울 사람은 없어도 도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순례자는 산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산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이것이 아닐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으며 가장 경이로운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기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며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까요? 그것은 그 발견이,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시간에서 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은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비를 내 삶의 시간 속으로 가져와서 그 창조의 신비한 능력을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1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다.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발견하라입니다. 불안한 날, 두려움의 날들, 슬픔의 날들, 질식할 것 같은 날들, 내 인생의 저주 같은 날도 나는 혼자 걷지 않았다. 기쁨의 날도, 축제의 날도, 축복으로 가득한 날도, 행복한 날도 나는 혼자 걸어오지 않았다. 나의 모든 시간과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왔다. 나와 함께 걷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면서 나와 함께 걷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반드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으로 가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야 합니다. 믿음의 타임머신, 신앙의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또한 신약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신약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목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장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놀라운 신비의 시간을 목격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야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강가의 40년의 그 출애굽 시간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갈구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로 애썼던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속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목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과거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구약의 시간 속으로 또한 신약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시간 속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으로 반드시 가져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속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에 살지만 구약과 신약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 시간들을 오늘의 시간으로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소명남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간을 내 시간 속으로 가져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신앙생활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례자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과거의 시간 속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자, 어디로 순간 이동했을까요? 어떤 시간 속으로 순간 이동을 했을까요? 121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출애굽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4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밤에 그 달이 그들을 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시간은 바로 출애굽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저자인 헬무트 트루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일하셨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구약의 시간,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2000년 전의 신약의 시간 속으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시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경험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드시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목격을 하고 난 뒤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목격한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을 오늘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간,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간단하게 요 본문입니다. 요 문장입니다. 아마 이 시가 쓰여졌던 시기가 뭐 50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BC 50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시가 쓰여진 시간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의 시간이었겠죠. 그 10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함축된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강야에서 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내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도 그늘을 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중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성도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낮에 찌는 더위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시련의 강야에 내동댕이 처진 채 주저앉아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강야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서서 그 한낮의 열기로 인하여 상하고 지쳐서 헉헉거리면서 호흡곤란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질식할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르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보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걷다가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결코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상하고 찢겨 헉헉거리면서 죽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친 오후에 안정을 줄 것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쉴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안식의 바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불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쉬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싸늘하고 차디찬 밤을 따스한 밤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불기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서운 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우리의 밤의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면 사막의 적들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의 불기둥 아래서 불나방처럼 사그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운 밤이 하나님 안에서 따스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길에 안전한 지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의 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도님의 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특별히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낮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밤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길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는 밤길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밤길을 그렇게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길에 많이 빠집니다. 산속에도 들어갑니다. 정말 오지랖 것은 수없이 다다릅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할 정도의 오지 속에 산속에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이 처박힌다는 표현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파주의 저감산거리라는 곳에 새벽 1시 정도에 떨어졌습니다. 저감산거리. 이게 한 7년 정도 8년 정도에서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이름이 제 이름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감산거리에 딱 떨어졌는데 순간 막막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산거리니까 세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세 갈래의 길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이 어디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곳이라고 눈바닥만 보였고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군부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군인을 태우고 거기를 갔었거든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을 딱 바라봤는데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오지에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길이라고 차가 몇 대 다니기 시작을 해서 다녔습니다. 핸드폰 흔들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향해서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섰습니다. 차는 아주 작은 아치즈였습니다. 순간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차를 세워놓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길이나 마을로 좀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로 애원했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불쌍한 말로, 표정으로. 자, 그러자 그 마티즈 차주가 저에게 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주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차에 탔더니 그 작은 차 안에 글쎄 건장한 청년 4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티즈가 차는 작아도요. 종원은 몇 명입니까? 5명이잖아요. 5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새벽에 4명의 청년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를 가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4명의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부천에 있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연천에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 갔다가 내일 급하게 아침에 올 일이 생겨서 지금 이 새벽에 수련회 그 타임 한 타임을 마치고 지금 급박하게 부천으로 간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천이잖아요.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을 해줬습니다. 그럼 부천까지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저절로 모르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연발되어졌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얻어 타고 은혜 가운데 부천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우연한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은혜로운 우연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로운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흘러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은총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온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의 시간이며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시는 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밤은 감사가 나오는 밤이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밤의 시간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본래 성격이 담대하고 대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밤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밤속의 시간에 들어와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밤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두렵습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난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환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7절의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키시니가 너를 도우신다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의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속에 너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8절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말하길 나는 이 말씀을 가장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여러분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시작했던 그날부터 저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이 신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낮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낮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